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새벽에는 로마서 10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것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의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으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한다. 나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말하지 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데요. 여기 10장 1절에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그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년의 노아인데, 말년의 사도 바울인데요. 큰 그 사도죠. 그 성도들에게 형제들아고 말하는 거 보면 어떤 친근하기도 하고 또 바울 스스로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성도를 대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 또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9장 1절부터 3절에서도 말씀하셨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언하는, 참 진실한 말을 하는데 나의 큰 근심이 있다. 3절에, 9장 3절에 내 형제, 내 육체를 따르던 내 동족을 위해서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진다 해도 난 좋다. 그 동족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좋죠. 근데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은 그 뒤에 11장 13절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는 것은 다른 나머지 사도들과 다르게, 나머지 11사도죠. 다르게 독특하게도 이방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도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형제들이 구원받는 것, 동족이 구원받는 것에 미련이 있는 건가요? 미련이 있죠. 또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0장 그 5절과 6절에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 오늘 저희들도 만약 내가 예수 믿은 거죠. 내가
누구를 통해 예수 믿었습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 그건 뭐 참 기적적인 일입니다. 감사해야죠. 그리고 또 형제를 통해서 구원을 전도를 받든지 친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든지 결혼해서 아내를 통해서 전도를 받든지 남편을 통해서 전도를 받든지 여튼간에 누구를 통해 전도 받았든지 우리 전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사도 바울도 특별히 그 로마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뭐 오늘날 따라가기 힘들어요. 우리의 경건을 가지고는 참 따라가기 힘듭니다. 열심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 그건 굉장히 위험하죠. 열심은 대단한데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죠. 사상적인 공산주의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 있죠. 뭐 죽어도 뭐 그물이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소련이 저렇게 멸망하고 망하고 북한이 저렇게 국민들이 굶어 죽어 나가도 쿠바가 저렇게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뒤로 자빠져도 그 마르크스 레닌 사회주의 혁명 이론 머릿속에 박힌 사람은 빨간색만 보면 흥분하는 이상한 뇌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이단에 빠져보세요. 그거 참 건져내기 힘듭니다. 자녀가 이단에 빠진 사람, 친구가 이단에 빠진 사람. 그거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빼내가 데리고 와도 또 들어가요. 또 뭐,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 나이가 한 23살인가 되면 다단계 잘 빠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그 나이 또래를 데려오고 포섭하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친구, 형제 또 포섭하고 그 어마어마합니다. 다단계. 집에 안 들어와요.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하고 데려와도 또 들어가요. 무섭습니다. 자, 바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한국에 교회가 많이 있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교회 외부적으로 봤을 때 저분이 참 열심히 있다. 좀 희생적이다. 충성한다. 일꾼이다. 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지식이 아닌 열심은 그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네. 그거는 신신학이라든지, 신신학은 이성적인 신학을 말해요. 신비적인 신학, 감정에 치우친, 뭘 봤다, 들었다, 무슨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보았다, 꿈에 말씀하셨다, 음성을 들었다. 네, 참 이거 힘듭니다. 그 가르쳐줘도 거기서 나오지 못해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음성은 마음의 소리거든요. 마음의 소리.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에스겔 13장에 보면 에스겔 여러 번 예레미야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에스겔 1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13장 2절에 인자야 너는 예언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대항하여 예언하여라. 선지자들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말하여라. 자기 영을 따르는 미련한 선지자들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17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13장 17절에도 인자야 너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내 백성의 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예언하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 자기 마음의 소리 듣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그 받는 느낌이 중요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주관적인 경험, 자기 주관적인 지식, 체험, 또 자기의 그 마음의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또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 힘든 어떤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특이한, 아주 희한한 체험이나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경험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체험을 가볍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방향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심판이에요.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자기 주관적인 감정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는 비행기가 승객들을 태우고 몇백 명 태우고 날아가는데 조종사가 자기 주관적인 감정을 따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바른 지식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해요. 견고합니다. 신앙이 자라날 수 있어요.
자, 열심은 있는데 그것은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뿐만 아니라 의와 인과 신을 지켜야 된다. 율법적인 그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은 잘 지켜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12조 생활 잘합니다. 안식일 잘 지켜요. 예배 아주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의와 인과 신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저건 뭔가요? 그 12조 생활하는 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12조 생활하는 거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버리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자, 3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의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하나님의 뜻은 의지예요. 의지. 자기 뜻대로 하지 마라. 자기 의지.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이 의는 버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동족인 바울이 봤을 때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이거죠. 열심은 있는데 저 사람들이 열심은 있는데 엉뚱한 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해요. 네. 근데 봤을 때 헛일 하는 거 있잖아요. 헛일. 예? 저 사람 헛일 한다. 열심히 하는데 그래 여러분 어디 건설 현장에 일을 나갔는데 현장 감독이 여기서 여기까지 곡괭이질을 하고 땅을 파세요. 정사각형으로 한 2m 정도 파세요.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엉뚱한데 파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어요. 멋지게 팠어요. 엉뚱한 거 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쓰기 힘듭니다. 우리 자녀들이 뭔가 열심히 하는데 부모가 봤을 때 진짜 엉뚱한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열심히 있어요. 뭐 교회에서 얼마나 뭐 충성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희생하고, 예, 하나님께 예물도 잘 드리고 열심히 해요. 이사야 1장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한마디 하시죠. 누가 그런 일을 너한테 시켰냐? 나는 너한테 그런 일 시킨 적이 없다. 여러분, 누가 그런 일을 너한테 시켰냐? 어? 아, 왜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열심을 내고 그래? 어? 뭐, 형식적인, 의식적인, 외부로 보여지는 것은 뭐 대단합니다. 거창합니다. 가히 따라가기 힘든 그런 열심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못 따라가요. 일에 이틀을 금식하고요. 뭐 얼마나 경건하고, 사람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참 거룩하고. 그래 지금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그건 뭐라는 거예요? 바른 지식에 근거를 둔 게 아니라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버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데, 이게 길인데 이 길은 버리고. 우리 한국 사람은 등산 좋아한다는데요. 유명하답니다. 세계적으로 등산. 요즘 뭐 웬만한 사람 다 등산로가 있어가지고요. 심지어는 뭐 핸드폰에도 등산로가 뜨잖아요. 등산 가이드북이 있는데, 지도가 있는데요. 지도는 팽개치고 난 내가 개척해서 올라간다. 저 정상을 향해서. 뭐 개척 정신 좋죠. 근데 길이 아닌 곳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전설의 고향 되죠. 전설의 고향 됩니다. 네. 안에 멀쩡한 길이 있는데 길을 놔두고 제대로 된 등산로가 있는데 표지판에 따라서 가면 될 걸. 왜? 성경이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붙잡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 안 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의에 복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율법 좋아요. 근데 율법은 도구예요, 도구. 갈라디아 2장, 3장 23절, 25절에 율법은 좋은 선생님이에요. 몽학 선생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는 뭐냐? 율법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자신의 의로는, 자신의 행위로는 그리스도에 도달하지 못한다. 완전한 의에 이르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율법은 저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선생님이에요. 자, 율법 버리면 됩니까? 버리면 안 되죠. 왜 그 좋은 선생님을 왜 버려요?
율법은 율법대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좋은 선생님. 4절에 정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의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자, 율법의 마침. 율법의 최종, 완성, 율법의 그 목적지. 율법의 목적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그 마침표. 여기까지. 됐어. 끝.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의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100%에 이르지 못해요.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아무리 열심히 공경해도 부족해요. 부족하면 무효예요. 죄예요. 부족한 것을 흠이라 그러죠. 흠. 죄는 엎질러진 물이라고 하면 흠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 열심히 했는데 뭔가 부족해. 흠이에요. 흠은 죄 아닌가요? 허물. 허물이죠. 허물.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허물도 죄입니다. 그 흠도 죄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이 사람이 일을 완벽하게 하지는 않는데 계속 뭔가 자꾸 작은 실수들을 반복해요. 작은 실수들을 자꾸 반복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일 맡길 수 있습니까?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작은 실수를 계속 자꾸 반복해. 뭔가 자꾸 놓쳐요. 그것도 죄예요. 결격 사유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또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무리수가 아닙니다. 그런 행위도 죄예요. 그걸 율법주의라 그러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난 율법주의다. 12조 생활하라. 율법주의. 주일 지켜라. 율법주의.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야 된다. 그 율법주의적인 거다. 아니에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쓰는 말이죠. 그건 무식한 겁니다. 그게 왜 잘못된 겁니까? 주의 지키는 거. 12조 생활하는 거.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거.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는데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건데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영생의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죠. 다시 거듭나려고 한번 거듭났는데 뭘 자꾸 또 거듭나요. 성령 받으려고. 아니, 성령이 이미 임하셨는데 다시는 떠나지 않아요. 뭐 자꾸 성령 받으려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복종하는 겁니다. 점점 가까이 가는 거죠.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다가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십이조 생활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저 뒷자리에 앉다가 앞자리를 가까이 오고 뒷자리에 앉는 건 좋지 않습니다. 뒷자리에 앉는 분들은 귀한 성도들인데 예배당을 크게 지어도요 또 뒷자리에 앉습니다. 더 크게 지어도요 또 뒷자리에 앉습니다. 이상하죠. 점점 그냥 앞으로 와야 되는데 예. 앞자리가 귀한 자리들이에요. 네. 예전에 영국 교회에서는요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특별히 계약금을 냈어요. 교회에다가.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앞자리에 앉는 사람, 좋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그 계약금을 냈어요. 하나님께. 교회에다가 냈어요. 그 자리에 사는 거예요. 그 가난한 성도들은 저 뒤에 앉고 아무리 앞에 앉고 싶어도 앞에는 그 부자들이 다 자리를 다 예약을 하고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 자리가 다 있었습니다. 교회는 자기 자리가 없어요. 아무 데나 앉으면 되는 겁니다. 앞자리가 좋은 자리 아닙니까? 자, 5절에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자, 모세가 그 레위기 18장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근거를 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그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를 두고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죠. 이렇게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3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한 거예요. 이것도 모세가 말한 거죠. 너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말하지 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이미 오셨는데 뭘 또 끌어내리려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또 7절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라고 말하지 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음부 가운데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살아나셨는데, 이미 살아나셨는데, 아니, 왜 누가 무정에 내려가겠느냐,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무덤.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음부, 무덤, 사망, 무저갱, 뭐 이런 단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미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왜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시체들 가운데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런 확실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 자신도 그죠. 사도 바울 자신도 과거에 그걸 잘 못 깨달아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이 잘한다고 말이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준 거 아닙니까? 그래, 저희도 말이죠. 철이 없을 때, 사람이 철이 완전히 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너무나 유치하고 철이 없었을 때 하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또 그런 통찰력이 있는, 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런 통찰력이 없는, 바른 지식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건 참 답답한 일입니다. 속 터지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동족을 봤을 때, 그 유대인들이 하는 거 봤을 때, 열심은 상당한데, 대단한데, 바른 열심이 아니니까. 예. 말해주면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고난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보내면서 참 바울의 답답한 심정,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성도들에게 그 바른 길을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른 길. 자, 이게 길이다. 자, 이 길로 가면 됩니다. 그만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고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진리다. 그걸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성경에 근거한, 바른 지식에 근거한 그걸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죠. 교인들하고 뭐 친하게 지내고 어울리고 뭐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아유, 예배당 나오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독약을 주는 겁니다. 어머니의 젖을 빨아먹는 아이가 있는데 건강한 어머니의 젖을 먹는 아이도 있고 병든 어머니의 젖을 먹는 아이도 있고 심지어는 죽은 어머니의 젖을 빨아먹는 아이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그것을 바로 전해줘야 되겠죠. 교회는 도덕을, 윤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모를 공경해라, 인사 잘해라, 어떤 윤리적인 이웃들과 선하게, 친하게 잘 지내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욕심꾸러기 되지 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뭘 가르치냐? 그런 거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다 이제 길을 잃고 헤매는 겁니다. 짐승들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구동성에 빠지고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느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율법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공의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바른 믿음 위에, 바른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완성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저희들에게 먹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우한 폐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나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